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시온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은의 교회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 이야기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전쟁이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용사요, 큰 자요, 거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소년이지요. 작은 자고요, 목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작은 다윗이 승리하지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열광합니다마는 그 뒤편에 있었던 다윗의 준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본문만 보고 열광하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그냥 소리를 칩니다. 한 사람을 골라서 나와 싸우게 해라. 그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블레셋 군대가 모두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지면 이스라엘 너희들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말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 군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지요. 골리앗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요.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 매일은의 교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은 막내지요. 가장 작은 자 다윗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승리하지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해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 버리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선택했지만 중간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을 버리셔요. 사울 왕이 그렇지요.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요. 하나님이 교만해진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막내였어요. 성경은요, 다윗이 막내였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하나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요,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외모가 출중한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거절하셔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쓸만한 사람들 다 거절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직도 남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시오 말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셔요. 이후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지요. 이것으로 다윗은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를 묘사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역시 막내였습니다. 막내. 사무엘상 17장 14절 다윗은 막내라.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막내지요.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맏아들 엘리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작은 자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불렀어요. 벌레라고 불렀어.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고백해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모든 승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표현하죠. 시편에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높은 자는 낮추어 사용하셔요. 큰 자는 작게 만들어 사용하셔요.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착각하시는 게 그거지요. 높아지려고 애쓰셔요. 커지려고 애쓰셔요. 강해지려고 애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신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작은 자는 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드시죠. 두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신뢰를 받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골리앗 장군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다윗이 등장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거룩한 분노를 품지요. 사울 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요. 사울의 반응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지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다 듣고 사울 왕이 그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요.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어린 소년을요, 주전 멤버로 뛰게 하니까요. 전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소년 한 명을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나서려고 안 하니까. 이것은 사울 왕이 자이든지 타이든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윗을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다윗이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 왕은 자이든 타이든 기뻐서든 어쩔 수 없어서든 다윗을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요. 작은 사람도요,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신뢰해준 분은 사울 왕 이전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해 주셨어요. 아, 이 다윗만큼은 겸손하겠구나 신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신뢰해 주었지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사무엘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도 알게 됐겠지요. 어린 다윗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죠. 왜요? 막내라고. 고작 시키는 것은 양떼 지키는 것만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믿어줍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으면서 다윗은요, 이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사울왕 역시도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기술도요, 오랫동안 연마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을 사용하죠.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 던지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훈련했겠지요. 양들을 지키려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쓰러뜨려요.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죠.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지금 어떻습니까요? 투구를 쓰고 있지요. 갑옷을 입고 있지요.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는 약점을 다윗이 파악했기 때문이지요. 그 한 군데밖에 없는 약점은 어디인가요? 골리앗의 이마입니다. 이마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마를 다윗이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맞았을까요? 우연히 맞추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물맷돌을 돌렸거든요. 오랫동안 연마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기술이 되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탁월한 전쟁 기술을 익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평소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작은 기술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그 기술을 잘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연마하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작은 기술 오랫동안 연마하면 그렇습니다. 목동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죠.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기술은 탁월해졌지요. 작은 기술도 반복하면 탁월해집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지요. 반복에는 힘이 있어요. 작은 기술도 반복해서 익히면 탁월해지죠. 성품과 더불어서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셔. 성품만 좋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있으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어도요, 그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더 힘들어요. 요령이 있어야지요. 기술이 있어야지요. 다윗은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갖추었습니다. 하나는 성실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능숙한 기술이죠. 다윗의 균형 잡힌 모습을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탁월한 기술이에요. 기술은 섬세할수록 좋지요. 기술을 익힐 때는 철저하게 익히셔야지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술을 철저하게 가능하면 완벽하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 기술을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 적용했던 기술이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되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연마한 그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대로 사용될 겁니다요. 사자와 곰을 위해서 익혔던 기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목동으로서 그가 익혔던 막대기 사용법, 물맷돌 던지는 기술,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창과 칼을 쓰는 기술로 적용되지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작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요. 2010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박지성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 안쪽에 박지성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글을 실어놨습니다. 박지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둔재에 가까운 나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20년을 넘게 살아온 후 내린 결론은 재능이 없어도 스스로 땀을 흘릴 준비와 인내심이 있다면 언젠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습벌레가 되어야 했습니다. 축구를 막 시작하던 무렵에는 발등 구석구석마다 3,000번 이상 볼이 닿아야 감각이 생긴다는 선생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도 난 매일 빠짐없이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발 곳곳에 촉수를 곤두세워 패스와 정확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며 스피드를 키웠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융통성 같은 말은 호사스러운 사치였습니다. 외골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내 머릿속에는 지금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지성의 고백입니다. 작은 기술도 오랫동안 연마하면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기술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연마하시면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물맷돌이 속도를 겸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 나온 대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으니까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도 알았으니까요. 다윗이 의지한 것은, 전적으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또 하나 알았던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여러분이 가지신 기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은 허황된 망상의 신앙인이 아니었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윗이 사용했던 도구는 물매지요. 물매로 돌려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도구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그의 목을 베는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칼이었습니다. 쓰러뜨릴 때는 물맷돌로 쓰러뜨리지만 골리앗의 목을 벨 때는요, 칼을 사용했어요. 자, 다윗은 칼을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적절한 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도구를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작은 기술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섬세한 작품도 만들 수가 있지요. 다윗은 도구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술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칼이 나빠서인가요?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내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것,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거르셔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도구를 사용할 때 속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물맷돌을 던질 때 속도를 이용하죠.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지지요. 빨리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물맷돌을 던질 때 속도가 붙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이마에 딱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집니다. 아이고 가렵네 하고 긁고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속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더라도 속도가 붙지 않으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물론 무조건 속도에만 집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속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정확해도 속도가 붙어 있지 않으면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은요, 살고 죽는 문제지요. 살고 죽는 문제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도입니다요. 속도. 21세기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예요. 속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 속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속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루퍼드 모독이라는 뉴스 코레이션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이길 것이다.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작은 물맷돌이죠. 작은 물맷돌에 속도가 붙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빨랐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속도는 빨랐지요. 그런데요, 물맷돌을 던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하는 속도였습니다. 다윗은요, 달리기 전에 이미 생각했고요,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지요.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훈련,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머릿속에서 먼저, 마음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잘 모색하셔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해질 때 작은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힘은요, 축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다윗의 힘은 적지요. 소년이니까요. 골리앗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목독이니까요. 힘이 적은 분들은 힘을 잘 절약해서 아껴두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지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저랑 같이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케냐를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 요즘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몸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체력을 비축하고 계셔요. 막 저랑 따라다니면서 등산 다니다가 족저근막염이 재발해갖고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이제 조심하고 있어요. 왜요? 힘을 축적해야 돼. 힘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케냐 가서 써야 되니까요, 그 힘을. 적은 힘은 축적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힘을 축적할 줄 알았어요. 큰형 엘리압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시비를 걸지요. 그때 다윗이 싸우지 않아요. 형과 싸우지 않아. 형제와 싸워서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형제와 싸우면 힘을 낭비하죠.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집중해서 모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작은 힘을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할 줄 알았지요. 힘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요.
살면서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아무리 여러분이 작아도 하나님의 힘만 더해진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31, 32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에 있지요. 영적 전쟁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에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전략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거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큰 힘이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더하신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작다고 한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작다고 한숨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작다고 기가 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신뢰를 받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기술도 오랫동안 연마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기술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적기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10분 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연마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 하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연습했겠습니까요? 수천 번을 물맷돌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10분 쓰겠다는 마음으로 연마하십시오. 10년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10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물맷돌이 속도를 겸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작은 기술에도 속도가 붙으면요, 큰 것을 쓰러뜨립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은 크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뭐지요? 느려요. 느려. 다윗보다 느려요. 아무리 커도요, 빠른 속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해질 때 작은 힘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작은 나를 신뢰하시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기술 오랫동안 훈련하겠습니다.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빨리 쓸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